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택함 받은 사람들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기로써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바라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예배의 이 시간을 통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되며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하셨지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기도의 기쁨과 간구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여 염려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주님만을 의지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위로와 격려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믿음이 성장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꿈이요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BBS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함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BBS를 위해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또 모든 손길들 위해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귀한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주님 돌보심과 보호하심에 의탁합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귀하게 받으시어 맡기신 사역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김일영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와 능력이 되어 듣는 저희의 영혼이 깨어나고 믿음이 회복되고 더욱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드리고요.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빛 되심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비춰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잘 심고 그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말씀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은혜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좀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며 은혜 받은 후에는 주님 은혜 아래 살며 그 은혜의 영향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순종으로 지키는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살기를 결단했었습니다. 오늘은 날짜도 8월 15일 광복절이에요. 우리는 이 광복절 아침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광복의 뜻은요, 빛을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광복이란 말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떠오르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서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광복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를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이끄신, 또 빛의 자녀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그 복음을 생각하며
특별히 광복절에 순국 선열들의 신앙, 그 신앙으로 헌신하시고 생명을 바쳐서 조국 해방을 위해서 인생을 들이신 분들로 인해서 오늘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감사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 때문에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축복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SBS 뉴스를 좀 잠깐 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IT에 또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10년 전이죠. 그때도 7.2 정도였고 지금도 요번에도 7.2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지역과는 조금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잠깐 그 IT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이 IT의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빛을 회복하는 또 시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지진이 났는지 참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그 땅이 흔들리고 그 집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또 가족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또 자녀를 잃은 또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어둠된 그 지역을 빛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복음으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에서 불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 다시 한번 소망을 잊고 절망하는 하나님 이 IT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장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외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위로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합쳐서 뜻을 다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김승돈 선교사님, 또 그 선교팀의 스태프들, 또 고아원의 아이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그 지진이 난 그 지역에 하나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또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IT 백성들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때이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을 나눌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언약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IT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좀 축복받은 사람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가지는 것, 이런 게 축복입니까?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누린 사람이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말씀 속에서 말하는 축복이 무엇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좀 상고해 보겠습니다. 20세기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라고 성경의 중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논하고 판단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유명했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릭 워렌 목사님도 성경의 내용을 이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은요, it is not about you, it is about God. 성경의 중심이 나에 대한 관점과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 읽었던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장수와 성공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아브라함을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에게 건강을 주셨고 장수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동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받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12장 1절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로 가라고요? 땅으로. 어딘지 몰라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음성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듣는 자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이름이 훗날 99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가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시면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게 내가 오늘부터 너를 아브라함이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그에게 축복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그냥 귀로 듣는 것으로만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have 축복이에요. have 축복.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 듣는다의 의미는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이끄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식구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으로 가셨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듣기는 들었는데 이걸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는데 진짜 이 말을 믿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의 내적 고민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냥 쓰여 있는 대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버지의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딱 움직였던 거예요. 이미 고향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왔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또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왜 이 고민하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 살기 시작한 아브라함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 산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사실은 축복된 삶이고 중요한 삶이거든요. 결국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사는 사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면 축복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더 이상 우리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부터는 지금 현재부터 미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과 이 믿음의 생활을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순종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축복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광야로 나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잠시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애굽에 들어가 종살이를 하겠다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왜 불평했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fully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그 언약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축복과 언약을 믿고 신뢰한 순종한 사람으로 그는 너무나도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을 믿고 살면 이렇게 살 수 있구나 하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건 아브라함이나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만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쫓아갔던 사람들,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간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얻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실제로 확인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끌고 간 모든 사람들, 이방에서 산 종들마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할례를 받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것, 즉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순종하며 가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이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그 약속은 2,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의 이 언약, 이 말씀을 믿고 자기가 살던 그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믿고 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과 그 언약을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구약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늘 옛적부터 장래의 일을 보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 그것이 옛날에 일어난 일의 실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서 복에 근원되어진 것이, 신약에서는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의 큰 민족을 만들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의 민족이잖아요. 또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어 주님의 이름을 더 창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복의 근원 되심을 세상에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주님을 축복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복을 내리고 계시고, 언약을 주시고, 주님을 저주하는 자들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문이 주님으로부터 열렸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열렸고 우리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열렸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도요, 아브라함의 그 순종, 그 하늘의 집과 아버지를 떠나서요, 우리가 사는 인간의 세상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 아브라함이 그림자의 역할이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그림자의 실체의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 믿고 쫓은 모든 사람들이 축복과 언약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쫓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축복과 언약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믿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이 믿음으로 아멘 하신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것,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해야 될,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구원의 언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고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고,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룩한 나라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만으로도 이것이 너무나도 굉장하고 안오한 일인데, 그 축복을, 그 언약을 전하는 통로,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더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내 사명이라는 건 여러분 축복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통로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형제와 자매를 저주하지 말고 낮게 여기지 말고 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주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된 자를 저주하는 자를 또 저주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내게 마음에 어려움을 주거나 또 여러분 보시기에 또 못나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주 사랑스럽고 예쁜 자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구 축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사실 우리가 지불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얻은 거잖아요. 거저 얻은 것이니까 거저 주라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러분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면서 이 축복을 연발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해서.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의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 선 곳에 제단을 쌓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하란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세겜의 땅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 세겜의 땅에서 그가 무엇을 했냐? 하나님이 나타나신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 축복받은 사람은요,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증을 얻으며 찬양하며 감사를 드렸던 자리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 자신과 자기의 후손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걷기 시작하며 행동으로 취하여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아직 장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 안에서 죽었고 그 자손들이 그것을 약속의 증거로 얻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이 있는 그 세겜 그리고 그 베델 그의 자손이 야곱이 돌아와서 단을 쌓은 자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은 100개를 주고 하몰의 아들들에서 사고 단을 쌓고 정결케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한 번 더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 축복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단을 쌓는 사람들이라는 걸 반드시 이해합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제사의 단을 쌓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단을 쌓는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 즉 열매와 결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간섭적인 축복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축복의 사람들입니까? 아멘.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는요, 아브라함과 야곱에서 찾아보면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한 하나님께 드린 인간이 한 거룩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축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그 언약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야곱이요 자기 식솔의 모든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을 나무 아래 묻으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한 놀라운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에 아브라함은요 그 단을 쌓으며 예배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하나님께 응답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축복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예배의 약속, 언약의 약속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고 경험하게 해주어야 할 믿음과 순종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순종과 믿음은 늘 연약하지요. 맞습니다. 무너집니다.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겜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자리로 아브라함이 약속을 세우신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나중 민족들에게 그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 세겜의 단을 기억하시고 그곳으로 나온 그 예배의 자리에, 그 제사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을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시 축복의 언약을 세우고 갱신하고 이스라엘들이 성약을 깨뜨릴 때마다 이 약속의 제사의 자리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의 사람들은 제사의 자리고 우리에게는 무슨 자리일까요?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아브라함이요 이제 세겜에서 단을 쌓는데요 베달로 가서도 거기다 장막을 짓고 단을 또 쌓습니다. 제단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세운 제단이 아니에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여기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제단을 쌓은 것이에요. 자기가 살 곳을 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에서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두 번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약속의 확증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고요. 그리고 이 제단은 우리에게는 교회의 공예배에 해당되는 것이죠. 두 번째 제단은요 자기가 살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세운 제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가정의 제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의 제단. 즉 축복받은 사람들은 이 두 제단 사이를 쌓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며 세우는 예배의 자리, 이 제단의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단, 그 예배의 자리가 반드시 교회와 내 가정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축복받은 사람들이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 축복을 증거로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은 그 방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가나안이에요. 우리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들은 그 궁극적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민의 자리로 나온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그 중간 단계일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재단을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caution of tale이 하나 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이끄는 곳을 간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을 쫓아나왔던 롯은요, 쫓아나와서 살 때는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을 쫓았던 롯이 축복을 받다가 어느 날 자기 눈으로 살기를 원해요. 좋은 것을 선택하여 간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였죠? 소돔이었어요. 소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눈과 마음에 좋은 것을 향하여 산다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나중에 한번 이 롯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의 방향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을 가야 되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 살았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그 방향을 쫓아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방향을 쫓아서 살며 그 방향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녀 세대까지, 그 자녀의 자녀 세대까지 그 축복과 그 언약이 유업으로, 유산으로 내려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하면 spiritual inheritance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적 유산. 영적 유산. 이거를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영적 유산을 만들고 영적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은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순종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언약을 받았다는 걸 확신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 때문에 기쁨으로 단을 쌓는 예배의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복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우리 모두 축복받은 사람들 되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너무 부족한 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축복받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드리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좀 그렇게 소리내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너무나도 저에게 찾아오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정말 제 인생의 lowest 포인트에 있을 때 정말로 땅바닥에 있을 때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쫓아 살게 될 때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을 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오늘날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복받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지 못했던 거 하나님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그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언약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며 세상에 나가 복의 근원 되어지고 복의 통로 되어지고 복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영적 유산 물려줄 수 있도록 먼저 축복받은 사람으로의 삶을, 예배의 사람의 삶을, 언약받은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그 기대에 미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늘 축복받은 자라고 받아주시고 인정하여 주시고 이제는 좀 더 잘해 라고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그 축복의 의미와 깊이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것, 아름다운 그 덕을 우리 경험케 하신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우리를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사랑으로 불러주신 것, 경험케 하신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 축복받은 사람인 것 꼭 기억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자녀, 그 컨피던스를 가지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이 말씀을 각 영혼들마다, 우리 각 가정들마다, 각 가정의 자녀들마다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언약을 받고 예배의 단을 세우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예물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그냥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거룩한 사명 주신 것, 거룩한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 만들어 주신 것, 언약을 얻게 하신 것, 예배의 사람들 되게 하신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그 감사의 표현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세상 속에서 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고 또 복음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가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약받은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 그 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우리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손 흔들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속회부에서 드리는 광고입니다. 8월 각 속회는 없습니다. 쉬고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이곳에서 사랑관에서 교구장님, 인도자님, 속장님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2021년 VBS가 우리 하이브리드로 우리 내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새학기를 시작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 시간이 우리 교회 파킹랏에서 드라이브 뚜루로 있습니다. 우리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교육부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학기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8월 24일 화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빌립보서 3장 주님의 지식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8시에 줌으로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9월 달에는 달부터 2021년 하반기 청지기 세미나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있습니다. 대상은 전 교인입니다. 모든 성도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는 프린트되지 않았는데요. 중요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4시에 오후 4시에 우리 교회 리사이틀 쓰레기통을 놓는 그 바닥 공사와 파킹랏 보수공사를 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시는 분들,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나오셔서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2주간 한국을 잠깐 방문합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회 찬송 부르신 다음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겸손히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제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로가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축복하는 자의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다시 한번 축복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과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절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